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네. 우리가 이 말이 쉬운 말인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해요. 호흡이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사람들 찬양하라 그러는 줄 아는데, 숨을 쉬는 사람들에게 찬양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숨을 쉬고 사는 사람은 여기 말고도 밖에도 있어요.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는 것은 관계를 맺은, 생명의 관계를 맺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우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대상을 칭송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 찬양에 노래를 부르면 그게 찬송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하는 말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저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관계를 갖고 있는 호흡이 있는 자, 이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을 그래서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가 그저 돈 몇 푼 때문에 찬양을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를 그만큼 값없이 여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인데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찬양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하는 말은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그런데 우리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찬양하는 걸 선택을 않고 살아요. 그래서 한번 일주일 동안 가만히 우리를 돌이켜 보세요. 찬양을 많이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찬양이 아닌 세상을 도리어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원망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택은 찬양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원망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은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같이 합시다. 책임이 따라온다. 책임이 따라온다. 내가 선택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라와요. 찬양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찬양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망을 선택하면 그것에 따른 책임이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명령하신 이것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찬양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찬송하라 하는 이 말은 영원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관계고 생명의 호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4장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같이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390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굉장히 요한계시록 4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자, 3장은 뭘 쓴 거냐면 7교회를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이 지나고 나서 6장은 이제 마지막에 심판이 인을 띄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없으면 마지막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인을 띄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게
계시록 4장이에요. 그냥 계시록 4장에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마지막 인을 띄어가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너 승리 못해. 그러니 이것을 붙잡고 가야 돼. 그래서 지금 4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한번 4장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솥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궁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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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려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하늘의 세계에서 세세토록 저들은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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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여호와여. 이게 여기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에 가면 그냥 매일 매 순간마다 그분을 찬송하면서 사는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온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 이 명령을 분초마다 우리는 선택하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뭐 아멘이 있어요. 이제 찬송하여 설거지 하시면서 남편이 좀 속썩일 때도 아내가 좀 뭐 말을 안 들을 때도 좀 찬송 좀 하시라니까 말을 안 들을 때도 찬송하라. 아멘이신가요? 자녀가 좀 속썩일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돈 조금 적어도 우리가 오늘 기점으로 이것을 선택해서 우리의 가정이 찬송으로 꽃을 피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찬송으로 꽃을 피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